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천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개신교 사람들은 해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인 거죠. 특별히 이 성경에 대해서 거의 이거는 다 역사적인 사실이야 이렇게 믿어요. 개신교 사람들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배워요. 그렇죠? 노아 용수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거 이렇게 설화다, 설화, 전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그게 왜 기록됐겠어요?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으로 세상이 멸망할 수 있다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죄악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노아의 방주가 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주라고 하죠. 구원의 방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진실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건데, 개신교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접근할 때 성경의 노아 용수나 여러 가지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을 전부 있었던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 성경에 굉장히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이렇게 철저하게 믿는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성경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성경을 곧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개신교는 우리가 원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 눈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 다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도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총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원죄를 지었다 한들 그 죄가 하나님의 은총보다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악하게 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당연한 생각이죠. 상식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언제나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은총을 100% 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거죠. 여전히 인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그 선만으로는, 인간의 선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건 동의하는 거죠. 은총이, 우리가 회개하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은총이 우리에게 더 요청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도 반석이라고 불리잖아요.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뜻은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느님은 나의 반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의 뜻은 우리 존재 자체가 신적인 존재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적인 존재인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속에서 우리가 신적인 존재인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반석입니다. 우리 존재의 본 바탕인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실천적인 행위가 하나님스러울 거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 존재는 그 존재에 맞는 행위를 하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라틴어 격언에 행위는 존재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거는 그 존재에 맞는 행위라는 거예요. 개는 개다운 행위를 합니다. 왜? 개가 그 존재의 본성에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고양이는 고양이의 본성에 맞게, 존재의 본성에 맞게 고양이다운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자기의 그 존재를 신적인 존재로 규정할지 아니면 그냥 동물과 같은 존재로 규정할지 인간이 선택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창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러면 전혀 다른 행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되는 거죠. 개가 개다운 행위를 하는 거는 되게 어울려요. 그렇죠? 고양이가 고양이다운 행위를 하는 건 되게 어울립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행위를 하는 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게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나 자신이 하느님의 그런 사랑과 은총 안에서 천국을 차지하고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깊이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깨달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질 거라는 거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거라고 하는 희망을 늘 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이런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과 이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과 역경이 오겠죠. 근데 그 시련과 역경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거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강력한 정신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시련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흔들렸다 할지라도 중심을 바로 잡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